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서 드리는 그런 이 귀한 부활주일 예배인데,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구별되어 드리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우리 4월 17일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들의 예배 현장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절망과 낙심으로 이 세상의 일로 염려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소망과 희망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불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우리 37절부터 4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37절부터 읽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또 2022년도 부활 메시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이 주는 의미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부분을 차지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를 나오는 그러한 이유가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이유고 또 어떠한 그러한 이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피곤하고 지친 우리들의 삶에 쉼과 안식을 얻고 힘을 얻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가스가 떨어지면은 주유소에서 가스를 충전하듯이 우리의 삶을 열심히 달리다가 우리가 번아웃이 되고 낙심할 때에 마치 그 가스를 충전하여 다시 차가 달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힘을 얻고 다시 살기 위해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삶에 그러한 그 포인트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다시 수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자기의 삶의 무질서함을 회개하고 다시 질서 있게 나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치 배구나 농구 같이 경기를 하다가 좀 상황이 불리해지거나 뜻대로 풀어지지 않으면은 마치 이 감독이 작전 타임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시 전력을 재정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재점검하고 그리고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은 전부 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고 틀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는 맞는데요. 사실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이유, 이것이 마치 우리가 이 주유를 하는 것, 가스를 충전하는 것이 운전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작전 타임을 하는 것이 어떤 운동 경기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수단으로서 우리 가운데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부분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목적지가 될 수는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주유를 하는 거나 작전 타임을 하는 것처럼 어떤 삶의 어떤 그 수단이 아닌 그런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여기 이 부활이라는 그러한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론적으로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한 그러한 목적과 이유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믿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우리가 힘들 때 위로받고 또한 일이 잘 안 풀릴 때 코칭받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러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역자로서 위임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목적 속에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의 삶이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이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이유, 또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임하신 그러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러한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또한 굶주린 자들에게 저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셨고 또 저들의 낙심하는 자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인생의 문제는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모든 것들이 다 풀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속에 계속해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일시적인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러한 주님의 오심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근원적인 그러한 문제, 즉 우리의 생명의 문제,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우리가 가장 정말 두려워하는 그러한 이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사실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전부 다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이 끊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곧바로 이 죽음의 그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영역 밖의 일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 부활의 능력과 권세로 오셨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먼 미래에 혹시나 그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없을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먼 미래의 어떤 예측 불변한 그러한 사건도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마치 보험을 들듯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부활의 사건이 확실하게 일어날 것과 또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한 번쯤은 직면할 거란 문제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누누이 강조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러한 주님의 어떤 죽음과 또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이 부활의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신앙의 의미가 됨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는요, 오늘 꼭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고대로부터 우리 속에 이 사후의 세계에 대한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그러한 일들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런 관심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미라 같은 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집트, 애굽의 그러한 그 문화 속에는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러한 그 시신을 미라의 그러한 상태로 보관한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누누이 이렇게 이 죽음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늘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나름대로의 어떠한 이 상상만 했었지, 그것이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고 나름대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이 아니라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길 것이다라는 그런 막연한 그런 생각들을 아마 갖고 있었겠죠.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그러한 대제사장, 이러한 사람들도 이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그러한 마음은 그들 속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는 것은 정말 아닐까라는 그러한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 부활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빌라도 총독에게 부탁을 해서 군병을 보내어 그 무덤을 좀 지키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은요, 이러한 이 총독에게 부탁을 한 뒤에 이러한 예수님이 혹시나 부활할 것을 단단히 준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커다란 바위로 돌문을 막고 그리고 경비병들이 그 주변에 보초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상황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2절부터 4절에는 그날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을 때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은요, 그 부활의 현장을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목격한 그런 이 경비병들이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본 것 모든 것들을 다 상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대제사장들도 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든지 간에 은폐하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뇌물을 주고 입을 단속시킵니다. 너희들은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했다고 말하라. 그리고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려도 우리가 권하여 너희를 근심하지 않게 하리니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찾아와서 그 시신을 도둑질을 해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경비 업무를 잘 못했기 때문에 혹시나 질책을 받는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뇌물을 주고 모든 것들을 다 거짓말로 이렇게 은폐를 해 놓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아무리 거짓으로 은폐를 할지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 세계가 경악하고 알고 있지만 이 러시아 안에서는요,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하기 때문에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러시아가 어떠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언젠가는요, 진실이기 때문에, 그게 사건이기 때문에, 팩트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온 천하에 알려질 것이고, 그 러시아 국민들에게도 전체 그 내막을 알게 될 때가 분명히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아무리 제사장들이 군인들을 매수하고 또한 자기네들이 담합을 해서 이렇게 감춘다 할지라도 이 부활한 것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은 뭐냐면 이것이 팩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 후에 직접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만나시고 또 저들에게 정말 이 땅의 사명을 당부해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을 보면은요, 그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 후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리고 그들 중에 대다수는 지금도 그 증인으로서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는데 그 후에는 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리고 그 후에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바울에게도 주님께서는 그 부활의 그 능력과 또 이 부활하신 이후의 주님을 직접 자기에게 보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자기의 경험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수많은 그 당시에 500명이 넘는 그러한 증인들을 주님께서는 세워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심했던 그러한 총독이었던 그 빌라도가 그 로마 황제에게 빌라도 보고서라는 그러한 이 역사적인 그 사료까지 남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런 것들은요, 이러한 이 빈 무덤이라는 그러한 이 증거도 있고 또 수많은 그러한 증인들도 있고 그리고 또한 역사적인 그러한 이 보고서 같은 그러한 사료까지 존재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이것들이 너무나 많은 이 사실인 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는 목회를 하는 그러한 목사조차도 이러한 그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그러한 이 성도들도 역시 이 부활에 대해서 반신반의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의 헬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헬레니즘의 어떤 그러한 이 철학 속에서 주는 그러한 인간의 죽음은 일단 그 영혼이라는 것은 불멸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절대 부활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영지주의자들이 생긴 것이고, 그리고 또한 부활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믿었고요. 그리고 또한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인 그러한 사두개인들은 특히나
영혼의 불멸도 믿지 않았고 육신의 부활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대제사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전한 그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제사장 사독의 후손으로서 오랜 세월 동안 이 제사장 일을 독점해 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지도하는 그러한 지도층의 세력이 되었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의결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의에 또 정 멤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어떻게 보면 종교와 정치를 다 갖고 있었던, 장악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이러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까지 해가면서 덮으려고 했을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그 한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부활을 시인하지 않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그 현세 속에서 가진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어떤 지위와 위치, 이러한 모든 이 현세적인 것들이 너무나 풍부하고 현실의 삶이 좋다 보니까 그들은 어떠한 그 이 먼 미래나 죽음의 일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고려하거나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어떤 그 기득권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람들은 더 현세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힘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소유한 것을 사랑함도 있지만 솔직히 얘기해서는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믿어져야 믿는 것인데 이 부활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이들은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전혀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사람은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제사장들이지만 그들이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자기를 정말 이 피조하신 그러한 이 하나님이 이 조물주라는 것을 그들이 만약에 알았다면요, 그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분명히 보여주셨고 또 그것들을 많은 증거와 증인들로 나타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어떤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었고 또 자기가 하나님을 증거하지만 그 말로만 증거할 뿐 오늘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의 그러한 삶의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과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아는 것과는 또 전혀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인지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모든 부분이 다 다른 것처럼 오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들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이면 뭐합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부활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그러한 일들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바로 이러한 이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도 바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직접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래서 부활을 직접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다. 왜냐하면 아무리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사람의 인식의 한계가 또한 이러한 믿음의 한계가
그러한 이 부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너희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인지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주님께서 넓혀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까 얘기했던 가장 근원적인 그러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질문을 던질 때에 오늘 바로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그러한 해답을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의 부활을 믿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부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고 또 그 당시에도 제자들에게도 분명하게 알려주셨지만 오늘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죽으심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니까 이 제자들은요 말씀을 받을 때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의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 죽음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고 있고 이 죽음에 대해서만 절망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 이게 메시지의 절반밖에 안 받은 거예요. 그 나머지 뭐냐면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경험과 인식의 한계를 넘어선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오늘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도 반토막만 그들은 알아듣고 나머지 반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도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수차례 이렇게 주님께서 이 죽으심과 다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인정할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전부 다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친히 우리 가운데 이 대제사장들에게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 그리고 또한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첫 번째 열매와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넓혀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사람이 태어나서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것이고 또한 일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많이 공부하고 내가 많이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일들을 다 경험하거나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책을 많이 보고 또 많은 것들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부분만 아는 것이지 전체를 아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어떠한 제한된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마음껏 재단하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교만이고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바로 우리가 이 땅의 일들도 다 경험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지식의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판단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거나 때로는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오늘 이 성경이 오늘 분명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고 또 이 처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부활의 경험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경험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는 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이 현실을 대항하며 우리가 싸워나가야지 정말 이 땅 가운데 이러한 하늘의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과 자꾸 타협하다 보면은요 자꾸 이 믿음과 현실이 만날 때 이 믿음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가 거기에 모든 것들을 쏟아부을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말라져 버린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사두개인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처음에는 제사장으로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들의 현실과 타협하다 보고 또 현실에 관심을 갖다 보고 또 현실과 너무 많이 얽히다 보니까 그들은 점점 영적인 권세를 잃어버리게 됐다가 이들은 나중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무리 제사장의 타이틀을 갖고 있어도 이런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영적으로 죽은 사두개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손해를 봤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너무 상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절망하거나 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묶여서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세상에 던져주는 그러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혜는 오늘 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이 약속을 믿는 자들, 그리고 또한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절망 가운데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한 이 죽음의 공포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 가운데 입혀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바울이 입었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를 자랑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 땅의 죽음의 문제 속에서 두려워하지도 않았었고요. 그리고 담대하게 정말 십자가 외에는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다 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삶은 결코 어떠한 편안한 삶이나 이 땅에 안주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그러한 능력의 삶을 그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몸이 힘들고 그의 환경이 허락지 않아도 그는 이러한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자유롭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마지막에 그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종결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에게 더 이상 이 부활에 대해서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들은요, 이러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인 걸 알지만 의지적으로 그것들을 거절하는 것이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왜 망하는지 그 원인을 몰라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것을 하면은 망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현실과 타협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죠. 오늘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이 사망의 그러한 이 심판과 그 악인의 그러한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도 이 땅의 현실과 타협하거나 또한 우리가 그것이 사망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넘어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교만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오해했다라고 이렇게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미혹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인도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들을 이러한 사두개인들이 미혹된 것처럼 이 현실과 타협하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미혹을 우리 가운데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감정은 더욱더 현실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뎌지고 정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두개인들처럼 현실과 타협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러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오늘 이 부활의 능력과 권세로 오신 것은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권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로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죽은 자들의 소리에는 죽은 자는 소리도 낼 수 없지만 오늘 죽은 자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살아있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복된 거룩한 성도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문제로 인하여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진 자들에게 이 부활의 메시지가 하나님 저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공포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심령들에게도 이 부활의 메시지가 저들의 삶에 소망과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부활함으로 인하여 소망으로 바꿔주신 그러한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는 자들도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저들의 삶의 모든 여건들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과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사랑하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 앞에 귀한 것들을 심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나에게 허락된 것을 내가 알고 믿기에 11조 예물로 주 앞에 드리고 또한 감사의 조건을 주셨기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귀한 물질을 특별하게
구별하여 이 부활 예물로 드리는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한 선교와 구제의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이 영상을 우리가 며칠 전에 찍기 때문에 이 부활절에 지금 교회에서 일어난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부 다 전달하지는 못합니다. 이번 우리 부활절에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가대가 또 특별히 1부, 2부 시온 호산나 성가대가 연합하여서 칸타타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영상을 지금은 담아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칸타타 영상으로 따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절에 특별하게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도 다 담아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이 현장에 오셔서 우리 예배 속에서 이 예배 현장에 주는 그런 감동과 또 은혜를 같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 행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제 5월 1일 날 이제 다가오는 우리 5월 1일 어린이 주일인데요. 그날에는 우리 전 교인들이 피크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어린이 주일 그리고 또 가을에 1년에 한 2번씩 우리가 근처 파크에 가서 성도들끼리 같이 바베큐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즐거운 그러한 하루를 보내는 그러한 일들을 늘 해왔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그 일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1일 날 3시 이후부터 우리 가든파크에 가서 우리 아이들 먼저 우리가 게임을 하고 놀고 그리고 어른들은 식사를 준비하여서 같이 식사하는 그러한 일들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그러한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독거노인 반찬 선교가 5월 11일 정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날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라스베가스 지역에서 거주하는 또 홀로 살아가는 우리 한인 그런 어르신들이 지난번에 했더니 한 80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분들에게 저희 교회가 준비한 그러한 이 풍성한 사랑의 반찬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역은 지난 한 7, 8년 동안 계속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했던 이 지역을 섬기는 그러한 이 지역 선교의 일환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예전보다는 거의 곱절의 그러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이 지역의 어른분들에게 따뜻한 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 그러한 마음에 여러분들의 많은 그러한 참여를 부탁드리고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이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우리 만원천 찻손으로 캠핑을 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또 이제 여름을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큐티 활동이나 또 성경 공부나 이러한 모든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그런 참여와 또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부활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시고 풍성하시고 긍휼하신 그러한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의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하나님 주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터전과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